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니까 봄 소식이 오는 것 같아요. 계절의 봄도 좋지만은 우리 생활에 봄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웅크렸던 모든 삶들이 활력을 찾고 생동감 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은퇴 8년 차를 맞은 목사인데 은퇴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인간의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평화와 행복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을 갈등하고 고달픈 투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리의 삶의 비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갈까?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불신하고 미약한, 힘없는 그런 투쟁을 하고 살까?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고 더 확실한 믿음을 통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의 영향으로 인간이 불법하고 이기적인 오직 육체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보다 영혼의 문제가 소중한 것은 우리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고 느끼면서도 믿음의 갈등에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양식이 다 다를까?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사나 선지자, 선견자 그들의 교훈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양은 다양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죄인된 나, 인간의 속성을 알려면 성경 말씀 창세기 속에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맑은 영혼을 유린당했지만은 우리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선과 악의 표상이 됩니다. 그 두 사람의 표상인 선과 악이 두 지평을 이루며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개입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악은 육체의 사람을 지배하고 선은 영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사람의 존재는 영적 사람의 가해자가 될 뿐 그 지속적인 육체의 삶의 미래는 불과 유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니 성공이니 하고 바라고 외치는 것이 역시 육체의 소욕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육체의 사람은 어디서 왔나? 가인과 아벨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자식 셋에게서 시작이 됐죠. 땅 위에는 두 족속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랬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번식하면서 딸들을 낳았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인 선의 아비가 됩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인 악의 아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원한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육체의 사람은 잘 살아봤자 100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해야 될 인간이 육체의 사람, 잘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인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딸은 육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아내를 삼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육체가 요구하는 악을, 죄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선과 악을 품고 사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을, 육체의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의 아들들인 의의 사람들이 혼합과 갈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 안에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키고 살게 되죠. 이때부터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가치보다 사람의 딸들과 한 몸이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그 육체의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삶보다 보이는 육체와 물질의 삶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육체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에 사람의 삶은 육신을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신의 삶을 보고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삶,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했어요. 노아에게 120년 후에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수장시켜서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육신과 세상의 삶은 죄의 값이에요. 죄로 풍족한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용사, 힘 있는 거예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땅의 것을 소유하고 땅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노아의 시대가 열릴 때 그 시대의 인간의 타락을 보면요. 결국은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서려고 하는 바벨탑. 인간의 육체의 삶이 극에 달하면요. 그것이 죄악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질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계획과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영혼의 존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체의 삶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무하는 사람들의 그 종말을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 죄의 속성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육체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도 육체의 소욕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창조는요, 어느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을 위해서 창조되시고 영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120년이라는 그 날짜 속에 매일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육체의 삶의 나라에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과 합하여 살면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예요. 네피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와 짝하여 살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재물, 또 무슨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이 힘이 되었어요. 육체와 한 몸을 이룬 용사들이 명성을 떨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인, 용사란 뜻은 노아와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대한 종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가나안 원주민으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안악자손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2장 10절, 여호수아 11장 21절의 성경에서는 장대한 자라, 힘 있는 자들이 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 죄와 정욕적인 삶, 육체의 삶으로 소유하는 것들이 이런 장사, 이렇게 용사, 장대한 사람,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좋아해요. 거대하고 아주 용맹하고 거창한 것을 좋아해요. 창세기 6장 4절에는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네피림 종족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의 두려운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세상에 권력이나 용사, 네피림 같은 물질, 재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힘을 쓰는 걸 보면 두렵지 않나요? 저는 두려워요. 그 권세를 떵떵거리는 게 두렵고,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 안악자손, 민수기, 네피림, 세상 사람, 즉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의 삶을 보고 살 때에 뭐처럼 보였다 그래?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메뚜기. 자기들의 힘이 막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죠.
신명기 1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아모리의 산악지대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그곳 주민들을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숫자도 많으며 성벽도 높고 안악의 후손들도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힘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두렵지 않나요?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네피림을 추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그것을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육체적인 네피림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 엄청난 장사와 같은 이런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힘, 권세, 영광, 재물이 네피림이. 근데 이 네피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육체의 삶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힘으로 삼고 사는 육체의 모습인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쌓는 바벨탑은 무너질 것입니다. 120년이란 제한된 시간, 지정된 날짜에 속해 살기를 바라십니까? 120년 살고 말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하셨는데 파멸될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왜 이런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분과 신분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네피림이나 안악자손은 파멸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네피림이나 용사를 추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창세기 6장 8절 120년 하나님의 파멸이 임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파멸과 멸망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엄청난 파멸 속에서 구원을 받는 노아를 바라보세요. 그가 왜?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멸망의 120년을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일을 위하여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방주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후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상속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예요. 영생의 상속자입니다. 마지막 인류 구원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아들들을 미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인간이 택하여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선의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삶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